자, 오늘은 제가 기도와 순종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 중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싸워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물어보면 가만히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역동적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과 이런 것을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평신도로 제가 이제 주님을 섬길 때 제가 아마 500명 정도가 모여서 막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아주 유명한 응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뭔지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주님께 듣는데, 물론 제가 길을 갈 때, 신호등을 기다릴 때, 또는 하늘을 쳐다볼 때, 또는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제가 주님께 말을 시켰습니다.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은 물론 제가 열심히 훈련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정말로 저는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데 500명이 계속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과 저의 만남이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놀라움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행복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을 다 가진 정말로 무엇도 부럽지 않은,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단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제 마음은 정말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모든 순간에 그런 기쁨을 누렸겠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주님을 기다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꼭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끄럽게 기도하고 있어도 주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 그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어느 만큼 주님께 집중력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다윗의 이 기도의 모델을 보면, 이 모범적인 이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때로는 창조주가 피조물인 다윗에게 질문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장은혜 집사님한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영을 만난 적이 있죠. 영의 존재를 느끼고 그 영의 존재의 감정도 느끼고, 우리의 영은 아주 깊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죠? 바디, 몸이죠. 그 다음에 soul이라고 하는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그 혼 안에, 그러니까 어떤 위치도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3분설, 어떤 사람은 2분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기능별로 구별했을 때 영, 혼, 육이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육성이 강하고 육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영의 존재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육이 깨어지고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분이라고 하죠. 우리가 단련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관심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우리 영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우리 육조차도 영을 경험하고 영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밀착돼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제권 안에서 하는 것과 교제권 밖에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한 달은 조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1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을 여러분 꾸준히 그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영은 점점 발달하고 그 기능들이 점점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자,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불신들을 제거해가고, 기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지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없어요. 짐작해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또한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자, 침묵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느낄 때 어떻습니까? 전사님 어떠세요? 답답하죠. 답답한 건 답이 두 개다 답답하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 시간에 생각날 줄이야. 역시 들은 거는 어디 안 갑니다. 들어놨더니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 그만큼 힘들 수가 없어요. 그죠? 무엇으로도 만족이 없는, 너무나 목이 마른, 그래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 그 찬양이 뭐 괜히 나왔겠습니까? 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목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요? 그 침묵의 시간은 어쩌면 가장 많이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침묵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답답함을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기도 생활 가운데 경험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버지됨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자녀다 할지라도요, 부모님하고 담을 쌓고 지낸다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죠. 대화가 끊긴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그 관계는 매우 서먹할 것입니다. 아주 진실한 인격적 대화가 없이 한 집에 살아도 별로 친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거나 서로에게 힘이 돼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자녀에 대한 마음을 헤아릴 때가 많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모와 한 집에 살고 있어도 부모와 항상 이야기를 나누고, 항상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함께 대화의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대화로서, 사귐으로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육체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여러분,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멘. 그럼 육신으로는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만,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부모님이고 자녀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장현 집사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는. 질문을 잘 이해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형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의 관계일 때 우리 형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고 다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만 어떤 혈연적인 그런 관계지, 이 육체를 떠나서는 모두가 영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혼의 관계, 이런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대하지 않음으로,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서로 사귀지 않음으로 분리로 인한 단절 현상이 육신의 관계의 부모님하고의 그런 단절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영은 망각 기능이 뛰어나며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은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생명처럼 여기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아버지로 안다니까요. 자,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이 왕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자신의 생명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혼란이 갈등을 만듭니다. 돈이 아버지가 되고 세상이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자아가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증하려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잠을 잘 때나 또는 잠에서 깰 때나 앉을 때나 다른 일을 할 때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기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계속 몰두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 자, 여러분이 의식과 잠재의식에게까지 이것이 막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개종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막 꿈에서는 이렇게 중을 보면 막 반가워서 가서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막 이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술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꿈속에서는 술을 마셔요.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담배를 끊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어느 날 꿈속에서는 담배를 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까지 계속 청소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계속 나의 아버지로 인식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의 무의식에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이 여러분 깊숙이 인식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영은 하나님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나의 모든 내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는 아직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여러분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관계만 내게서 확증이 되면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를 귀신은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도 확증도 하나님의 아저씨가 되니까 이 확증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일어나서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습니다. 정말 그의 환경은 분인나로 인해서 불이 났지요. 마음에 불이 나고 심령에 불이 나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의 얼굴이 얼마나 천사처럼 변했는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확증되었기 때문에 한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 즉각적으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영은 후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날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은 늘 내 안에서 자꾸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교류시키듯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아들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와 영이 교류할 수 있도록 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버지라는 것은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기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라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빠라고 하죠. 아빠라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에 아람어를 그대로 쓴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에요.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의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대로 아람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 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의하면 유대 문학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신성모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피로 아버지와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감격,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겠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우리는 확증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존경을 표하며, 그죠? 감사하며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우리가 갖고는 합니다. 그죠? 무의식에서 왜곡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완전히 행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존경과 사랑을 분명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과 그분의 성실함과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과 아버지의 모든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와 순종입니다. 기도와 순종.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특별히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순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순종의 관계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만큼 그 말씀에 대한 권세가 여러분 삶에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순종으로 약속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영입니까? 불순종의 영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는 세상의 영은 불순종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세상에 입증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순종은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어떤 공식에 뭐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순종했다고 반드시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적절한 시간에 더 좋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가져오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 알게 되고, 그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그러한 힘을 더욱 얻어가는 그 길이 바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 사람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자꾸 뒤로 물러나고 있다. 이 사람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갈 수가 없고요, 말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가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감격적인 관계, 이것은 순종의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